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내일이면 또 마지막 날이 됐어요. 아쉬우시죠? 예. 네. 제가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어서 미니 시리즈처럼 한번 해보면 제 멘토 목사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너는 이제 개척을 나가라. 개척을 나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방주교회 성도와 마가에다락방교회 성도는 오지 못한다. 그 주보에 써라. 알겠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성전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알아보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이제 그 2년 만기가 돼서 좀 나가려고 하시는데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건너 연락이 왔길래 또 그 지방의 어른이 전화 주셔서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해서 좀 가봤습니다. 봤는데 아주 작은 성전이었어요. 제가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여기를 계약해 줬으면 좋겠다, 아주 불쌍한 그런 얼굴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개척을 하면 교회를 좀 찾아 돌아다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약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 여기 좀 계약해 주면 안 되겠냐. 그거 어떡합니까? 너무 불쌍해서 했어요. 그냥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했어요. 그래 뭐 어떻게 그럼 그렇게 돈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려야지 그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 교회 짐을 다 빼는데 이사 비용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달래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래요. 들어오는 사람이 전임자 이사비를 주는 거래요. 뭐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요? 나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먹을 거 못 먹고 안 먹고. 그거 100만 원 해서 주워드렸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지금 싹 빼서 가셨어요. 그러고 갔는데 거기 몇 평이었냐? 25평이었습니다. 25평에 화장실이 없고 저 밑에 공용으로 같이 쓰는데 민망해서 쓸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남자 여자 돼 있는 거 있죠. 파란색은 남자, 빨간색은 여자,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화장실 가려면 들고 뛰어가지고 저기 척추관절센터 병원 가서 화장실 가야 돼요. 이건 정말 교회로서 꽝인 건 알지만 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5평인데 방송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책상 하나 놨습니다. 그랬더니 5평을 잡아먹어요. 그 20평이 됐어요. 그 20평에서 저는 이제 개척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항상 서서 방주교회 교인이십니까? 마가에다락방 교인이십니까? 맨날 물어본 거예요. 아닙니다. 모르겠는데 그럼 들어오시죠. 그리고 맞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떤 분은 화를 막 냈어요. 저한테. 아니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못 드리게 하냐. 죄송하다, 가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 보내고 정말 처음 본 사람들만 모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뭐 괜찮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80명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강대상까지 이렇게 다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실 그 예배당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만 대형교회 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여기만 오면 기도가 너무 잘 됐어요. 그 자그마한 데가. 그리고 사람들이 오시면 그렇게 울어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 기도회를 인도하면 얼마나도 우는지, 그 점잖은 키도 180 넘은 그 점잖은 분이 우시는데 콧물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간당 시계주처럼 흔들려요. 저는 무슨 거 담당했냐면 그 테이블마다 휴지 놓는 거였는데 저 간당 되는 건 제가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저거는 너무 그분의 그 외모와 그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체면을, 휴지를 뽑아서 저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도 막 하시는데 곧 진짜 별걸 다 한 것 같아. 밑으로 내려가서 그거 끊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다가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칠까봐. 그렇잖아요? 그만 더럽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둬서 포기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렇게 늘 눈물이 많은 그곳이었어요. 애착이 심했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어느 때부턴가. 그래서 내가 좀 설교가 센가 보다. 왜지? 뭐 내용이 잘못됐나? 그랬는데 한 성도님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예? 왜 숨이 안 쉬어지세요? 너무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에 맡아 보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진대요. 자, 그럼 창문 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창문을 못 열어요. 열면 바로 대도로라서 차 소리가 너무 커. 이건 뭐 예배가 스톱되기 때문에 창문도 못 엽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얼른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만기 3개월 남았어요. 그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언제 이거 나간다 그러면 되냐? 3개월 전에 하면 된대요. 야, 적기다. 그래가지고 이 집 주인분에게, 건물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천에서 아주 큰 감리교회 그 권사님이세요. 들어올 때 잘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제 좀 나가야 되니까 저 보증금을 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대뜸, 아니 목사님, 갑자기 돈을 달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더라고요. 예? 갑자기요? 아니 저기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뭐 3개월 전에만 말씀드리면 된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젊어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큰 돈이 아닙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보증금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돈이 없으시면 뭐 한 1개월, 2개월 있다가 받을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 달라고 하는데 말투가 좀 이렇게 강했나 생각을 해보고, 그럼 6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기분이 쏴붙이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자, 끊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끊으려고 하는데 상대는 안 끊었어요.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를 내가 끊었다고 생각할 때 확실히 끄셔야 돼. 자나깨나 전화 조심. 다시 보자, 끊어진 전화. 이거 해야 됩니다. 아셨죠? 확실히 껐는지. 이분이 확실히 안 껐어요. 그래서 갑자기 끊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교회가 들어왔잖아. 갑자기 나간대. 내가 줄 돈이 어딨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분들인지 교인분들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아니 왜? 그거 왜 벌써 나가?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이제. 아니 글쎄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벌써 거기 꽉 찼다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꽉 찼다니까 하니까 기분이 으쓱 좋은 거예요. 그래요. 꽉 찼어. 부흥했어. 어깨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뭔 소리가 들리냐면, 근데 젊은 놈이 쎄. 그거 이단이야, 이단.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참 젊은 나이에 이단 교주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사를 잘못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데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그냥 그런가 보다 끊으면 되는데,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시절이었거든요. 전도사지만 혈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했습니다. 권사님 이랬어요. 짓궂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전화기 안 껐어? 그러더니 전화를 안 끈 걸 확인한 거잖아요. 권사님, 저보고 자꾸 이단이라 그러시는데 저 이단 아닙니다. 저 감리교단이에요. 우리 같은 감리교회인데 왜 그러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정적이 흐른 다음에 뚝 끊어졌어요. 제가 뭐 평소에 그분이 정말 고결한 인격을 가졌다 이런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헌금도 하셨습니다. 3,000원. 제가 잊지 않죠. 또 재정부장이 없으니까 제가 다 했죠. 그때는 새벽 예배 오면 3,000원 딱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3,000원 좋다, 3,000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적어도 우리 보고 저거 세상 사람이네, 이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레벨을 낮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을 볼 때 저거 세상 사람이네, 이 말은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분을 볼 때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했어요. 어쩜 그렇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조용하시다가 돈 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무섭게 변하실까? 제가 그런 맥락에서요,
예전에 하나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그 동물원에서 그 어떤 한 동물원이 있는데, 이 동물원에 벌어진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 동물원이 꽤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인기가 많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동물이 뭐냐면 고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릴라를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 와요. 그런데 그 고릴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수입 다 끝났다, 어떡하지? 고릴라를 구해올래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죽은 고릴라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씌워서 꼬매놨어요. 그리고 고릴라 흉내를 내는 트레이닝을 시킨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바나나 까먹는 훈련부터 해가지고 뭐 그네 타고 덤블링하고, 그걸 잘 훈련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고릴라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동물원의 수입도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뭐 애들하고 어른 할 것 없이 다들 그냥 설레고 좋아가지고 그 고릴라의 그 행동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고릴라가 공중근해 타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근해 타기. 그래서 공중에서 3번 돌고 아래로 탁 착지하는 건데, 샥 돌다가 떨어졌는데 사자우리에 떨어졌어요. 사자우리. 그러니까 저기서 사자가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 고릴라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이제 뜯어야 되잖아요. 뜯어야 되는데 얼마나 밀봉을 잘 해놨는지 이게 안 뜯겨. 사자는 막 이제 이러고 오고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사람 살려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쳐다보는데. 근데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 살려를 해야 되겠다. 이제 너무 가까이 왔어. 사람 살려 하는데 갑자기 벌써 사자 앞발이 붕 떴어요. 그러더니 샥 하더니 그 고릴라 입을 딱 막더니, 입 다물어 임마, 야, 요즘 취직하기 힘든 때에 너 일자리 잃고 싶어? 그러더라고. 알고 봤더니 사자도 죽어서 그 동물원 주인이 사자 가죽 뺏겨서 사자 훈련 시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유, 얼마나 웃긴지. 근데 웃다가 한 번 웃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제 마음에 여운이 남았어요. 2가지가 떠올랐는데, 아, 가짜라고 하는 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 모습이구나.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리고 고릴라 변장을 이 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는 그게 우리의 변장된 모습에 박수를 쳐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저일 수 있어요. 강사 나온다니까 박수 쳐주잖아요. 근데 이게 변장된 모습일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 세계를 보게 되면 가면 하나씩은 꼭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pers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person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페르조나에서 왔어요. 그 페르조나가 뭐냐면 가면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말하는 단어에 가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원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 이게 뭔 얘기냐, 옛날부터 사람은 가면을 가지고 가리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지금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는 연기자들이 모인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세상에서 누가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느냐, 죄를 졌어도, 범죄를 저질러도 연기를 얼마나 실감나게 잘하느냐, 그 사람들이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연기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PD 수첩 보면은 거기 어떤 교회 목사님 성도들 뭐 물 일으킨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 놀랄 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연기하다가 걸린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를 할까? 사람 안에 있는 못된 본성 때문인데, 주목받고 싶고 뜨고 싶은 본성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사람에게 그렇게 주목받고 인정받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네?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우리 수명이 길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를 알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구걸하는 짓 안 합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딱 2 단어로 묘사해요. 호산나와 십자가다.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고 시간 지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은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그 사람은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주는 말로 인해 전혀 마음 흔들릴 거 없어요. 제가 아는 사역자는 사역을 완전히 다 털어먹었습니다. 근데 왜 털어먹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칭찬과 아첨 때문에요. 그거를 자기 주식보다도 더 많이 섭취한 탓에 자기가 그만 해야 될 걸 하지 않아 그저 그 아첨에 속은 뱀들이 있었는데 그 뱀의 이빨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그 미끄덩한 모습에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이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늪입니다. 사람의 늪.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겉은 예수님의 제자로 숭고했는데 속이 한 사건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유명한 원조 치맛바람입니다. 치맛바람의 원조. 이 엄마가 불쑥 찾아오더니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좌 야고보 우 요한,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아줌마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대책이 안 써요. 여러분, 세계 인류 종족 중에 세 부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 아줌마. 이 아줌마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줌마는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고왔던 성정의 아가씨들을 알아요. 근데 얘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냉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만 셋을 가진 엄마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게 청순 가련이 액션 배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참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는데 아줌마들은 어렵습니다. 제가 다양한 사역을 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 예배 사역이 어렵습니다. 집중시키는 게 어렵지, 얘네들은 만약에 상처를 받고 삐져도 금방 풀립니다. 상처를 받아도 피자와 치킨을 사주잖아요. 갑자기 목을 내놓고 충성을 해요, 얘가. 청년들은요, 이제 자아가 조금 생겨서 어려워요. 좀 자아가 있어서. 근데 얘네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얘기 한참 들어주고 공감대를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분이신지 몰랐네요, 이러고 눈 울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청년들도 괜찮아. 근데 장년들은, 아줌마들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이 장년 전문, 노인 전문입니다. 특별히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꽤 무섭습니다. 이분들이 삐지면 섭선마귀라는 게 들어가요. 이 섭선마귀는 제가 축사를 해봤지만 이건 안 나갑니다. 섭선마귀는 안 나가요. 50에서 70 초반까지. 그럼 70 후반은요? 네, 힘이 없어서 아무 액션을 못 취하세요. 요 연령대가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도 여기 좀 보이시는데 겁나요, 저는. 이 아줌마들 대책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거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 이 아줌마가 특별히 새끼에 대한 마음, 이건 못 막죠. 이거 못 막아요. 이거는 그 아줌마도 대단한데 아줌마 새끼를 건드렸다, 그거는 이제 뭐 숟가락 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줌마의 자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니까 이 아줌마의 이 로비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다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들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엄마는 어딨냐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자기가 엄마면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렇게 저 엄마는 와가지고 설치는데? 아니, 우리 엄마는 도대체 원서라도 넣어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24절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오죠. 세베대 아들들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전원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전원. 왜 그럴까요? 질투죠. 질투. 여러분, 이 질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줌마도 무서운데 이 아줌마가 질투를 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런데 질투 자체가 무서워요. 그 질투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닌 척하면서 시침에 떼고 계시지만 한 질투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인터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분하고 서울 강남에서 카페에서 이분에게 궁금했던 얘기를 하나씩 다 여쭤봤는데 연세가 좀 있죠. 제가 드리는 질문을 대답을 청산유수처럼 하셨어요. 정말 적고 싶다, 이 정도로. 그런데 한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렇게 잘 말씀하시던 그분이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드린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교역자들 간의 질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다가 딱 입을 다무시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러면서 본인이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17년을 일했고 뒤늦게 부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 부목사님 동료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그래서 한 30여 명을 정말 동생처럼 조카처럼 여기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대요. 이분은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개척을 해서 정말 성공했어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그렇게 정말 가족처럼 섬겼던 그 30명, 제가 개척하고 나서 단 한 명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잘 돼서. 여러분, 그 질투가 꺼지질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을 창설하신 우리 박정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에는 빌리그레움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셨어요. 한국에는 빌리그레움이 나올 수가 없대. 조금만 유명해지고 알려지면 끌어내리냐가 바쁘고, 검사도 선후배가 있고 의사도 선후배가 있는데 목사들 세계는 아사리판이야, 항상 그러셨거든. 이거는 선후배도 없어. 자기들밖에 모르고 질투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질투에 빠져 있는 사람일까요? 너무 쉬워요. 그 아줌마의 로비가 들려올 때 가장 열불이 났던 사람이 가장 유명해지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그 사람들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교회에서 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연초에 직분을 받았다.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 들락날락거리면 장로를 받더라고요. 예, 기어코 받아요. 그렇게 반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확실히 직분을 누굴 잘 주냐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잘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초만 되면 그 직분 받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안 주고 저희는 주냐? 저 봐라, 저거 담임 목사님 집에 들락날락거리더니 결국 저희 남편 저거 받았어. 그리고 그냥 그 열이 받아가지고 씩씩대고 도대체 얼마나 섬겼는데 난 여태까지 권사야? 저 갑자기 나타난 씀삥이 장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고 그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았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뭐 성경 구절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아니에요. 뭔 얘기하면 사람 씹는 이야기, 얼마나 그냥 반찬과 함께 얼마나 씹어대는지 잘근.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교회 직분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죠. 교회 직분을 세상에서 알아주기나 합니까? 예? 안 알아줘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직분은 약물이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라고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것 뿐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직분을 받으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해요. 한국교회는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가장 먼 사람들이 직분자 중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집회를 치르다 보니까 강사님들을 수없이 만났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면 집회 중에 뭐가 가장 힘드세요? 그랬더니 장로연합 집회가 그렇게 힘들대요. 장로연합 집회 가면 너무너무 교만하대요.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밖에서 놀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있대요. 어떤 사람 안마의자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마음이 좀 끌리세요? 예배가 가장 교회 오면 끌리세요? 어떤 봉사가 끌리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듣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끌리고, 어떤 이는요 교회 오면 뭐가 중요하냐면 행사가 중요해서 행사 때 대표기도가 누가 할 거냐, 사회를 누가 볼 거냐, 헌금 바구니를 누가 단에 올릴 거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이 행사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우리 동성애 반대 집회 많이 치렀잖아요. 그 제가 들려오는 얘기 들을 때 은혜가 정말 안 돼요. 성도들한테 얘기하기 좀 괴로운데, 그 어떤 연합 집회가 있으면 꼭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연합 집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너무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열심히 동원해서 오시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요. 그 당일날. 왜 없냐 물어보면 순서에서 자기가 빠졌대요. 그럼 그때부터 안 온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고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끌리는지, 무엇이 마음에 당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뭐가 내 마음이 끌리는지, 그럼 바로 그게 여러분입니다. 지금 뭐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신을 그냥 두고 내가 뭐에 확확 당기고 벌써 반응하고 행동이 빨라지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행동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보니까 자기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뭐 여자는 제가 우리 마누라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떠난 사람입니다. 말을 얼마나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잘 얘기하셨어요. 아유,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싹 지나가는데, 야, 눈알이 180도 돌더라고요. 뭐 여긴 이렇게 했는데 눈알이 180도를 돌아가. 절로 돌아갔어. 거짓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동으로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게 자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예전에 어느 미국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공감을 했어요. 이 미국 목사님이 친구분과 함께 뉴욕의 번화가인 브로드웨이가를 걷고 있는데, 이 친구가 생물학자였대요. 생물학자. 같이 번화가를 걷고 있는데 생물학자 친구가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한테, 야, 여기 귀뚜라미가 있어. 그러더래. 야, 이렇게 차가 쌩쌩 다니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귀뚜라미가 있니? 아니야, 귀뚜라미가 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자기가 이렇게 가더니 어느 화단을 제치고 집으로 들어가더니 그 화단 옆에 귀뚜라미를 탁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야, 너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니? 아, 나 이 새끼 진짜 대단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친구랑 함께 걷는데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데 동전 하나가 뚝 떨어졌대요. 동전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그 번화가에서 50명이 뒤를 돌아보더래요. 50명이. 여러분, 그 번화가에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리는데 동전 한 입 떨어졌는데 50명이 돌아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자기의 관심 분야가 들리는 거예요.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고, 돈에 쩔은 현대인은 돈이 들리는 거예요. 돈 소리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건요, 상황과 환경이랑 어떠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오늘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만 들어오면 난 뭐가 땡기는지, 나는 어떤 말씀이 들릴 때 눈이 떠지고 어떤 말씀이 들릴 때 눈이 감기는지, 이건 정말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에 내가 눈이 떠지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눈이 떠지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특징을 하나 아는데, 그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해도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 이상해. 여기서 낼게. 그럼 의심병 걸린 애들이 있어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자기가 찍고 공부를 해. 걔는 그래서 맨날 시험에서 낙방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더라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 있죠. 이거는요, 여러분 다 찾아서 노트에 싹 적으세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 100% 천국 가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그 시험 문제 출제를 내셨잖아요. 천국 시험 출제위원이 예수님이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야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해라, 이건 안 들어. 근데 야고보, 우요한, 이거에 그냥 확 꽂혀서 움직이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 다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드러나는 시간. 여러분, 차라리 여기서 드러나야 돼요. 여기서. 그게 나요. 훗날 너무 늦게 드러나면 안 돼요. 제가 공항 갈 때마다 느끼는데, 이 검열대 있잖아요. 물 건너는 검열대. 여기서 이제 뭐가 잘못되면 다 잡히잖아요. 그죠? 잡혀요. 자, 보세요. 근데 공항 검열대에 잘못된 게 걸리면 버리면 되고 치우면 돼요. 그런데 심판대에서 만약에 딱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빠꾸도가 안 돼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걸리세요. 오늘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키게 해주세요. 삼손이 패망한 이유가 뭐냐? 그가 죄를 졌을 때 들켰어야 돼요. 근데 그 부모도 그걸 몰랐어요. 차라리 부모에게 걸렸더라면, 죄가 드러났더라면 삼손이 그 꼴이 안 났죠. 죄 진 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완전 다 들키시기를 바라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그 목사님 고민이 참 딱했는데, 하루에 담배 2갑 피우는 버릇이 있었어요. 하루에 담배 2갑.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까지 됐지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회를 열어서 강사를 초빙합니다. 초빙해서 그 강사님이 신뢰한 것 같으니까, 강사님, 저 솔직히 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 목사하면서 다 끊었는데 이 담배 2갑이 안 끊어집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너무 딱하잖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강사님도 얼마나 황당했을까. 초청받아서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탁하다. 오죽하면 나한테 부탁을 할까. 알았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 부흥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자기 친구는 전도하겠다고 부흥회를 여니까, 야, 우리 교회 부흥회 열었어, 너 와. 그래서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첫날 중독이 끊어져 버렸네. 친구는 첫날 은혜 받고 중독이 딱 끊어졌는데, 자기는 목사인데 담배 2갑을 여전히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시험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죄는 한 번에 끊고 왜 나는 안 됩니까? 끊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네가 그것을 아직 좋아하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을 아직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목사님이 자기의 그 깊은 감초는 그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맞아요. 목사로서 살면서 좀 찔리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쳐야지 해서 이거를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 어떤 명분과 필요성에 의해서 했던 거지, 정말 본심은 이 죄가 주고 있는 이 쾌락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경계태세를 취해요. 근데 속으로는 끊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좋아요. 성경과 성경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 사실 벌어졌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미국에,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 캠퍼스에 부흥의 징조가 있었죠. 부흥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부흥이 정말 오기 직전에 그 징조와 함께 역사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23년 2월 8일에 채플이 끝난 뒤에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20명, 30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기 회개의 불이 임했어요. 그 불이 꺼지질 않으니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처음에 20, 30명이었는데 15,000명이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5,000명. 거기 채플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크질 않대요. 근데 빼곡히 사람들이 와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워십을 하고 회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일차 되던 때였죠. 학교 총장이 발표를 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학교에 있는 이 불을 이제는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바깥까지,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불을 번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채플 예배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코미디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그 대학 총장이 우리는 여기 불이 붙었으니까 이제 옆 대학에 붙게 하겠습니다 하면 붙습니까? 불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그 부흥을 이분들은 이거를 본인 스스로 불을 꺼버렸어요. 그 몇 소수의 마음 없는 태도 때문에 불을 껐어요. 그럼 총장을 비롯한 이 직원들은 뭘 원했냐? 이겁니다. 이 학교에 도네이션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학교에 학생들이 얼마나 유치가 되고, 또 미국 전역의 공부, 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학교 레벨이 얼마인지, 이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15,000명씩 모이고 학교만 맨날 쓰레기만 쌓는 것 같고 맨날 시끄럽고,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겉은 목사 교수지만 속이 계산에 눈이 밝은 자들이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변화를 말할 때는 다 같은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적인 변화가 있고 복음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럼 종교적인 변화가 뭐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생겨난 변화예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성가대 지휘자니까 그 직분이 부여한 그 권한에서 나오는 종교적 제스처나 말이나 행동들 있잖아요. 근데 내면은 안 바뀌는 거 있죠. 그게 종교적 변화예요. 그럼 복음적 변화는 뭐냐? 내 속 본성이 변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고, 나의 것들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복음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인데 이게 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항상 저는 이 부분을 봐요.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 변화인가 아니면 정말 복음적 변화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같아 보여도 달라요. 같아 보여도 달라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특히 딱 드러나 버립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면 드러나요. 그건 가면은 드러나요. 드러난다고요. 약한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 뒤에 뒷산에서 이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늘 거기서 산기도를 해요. 산에서 벌써 기도한 지가 제가 여기 오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산기도 하셨던 분이시고, 제가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그 길까지 그냥 눈을 감고, 조금 과장 못해서 눈 감고 어디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추억이 있고 저기도 추억이 있고. 그런데 제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참 깊이 깨달았던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때는 밤 12시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산에서 안개가 이렇게 내려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 이건 전설의 고향 세트장보다 더 무서워요. 자, 그래서 그 가까스로 안개를 헤치고 제가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어. 반가워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없어요. 색은 시커멓고. 혹시 그런 거 보셨나? 그럼 이제 서로 놀래서 축복해주고, 사람이 그때 참 겸손해지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진짜 무서운 건 언제냐면 태풍이 올 때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태풍이 올 때 진짜 무서워요. 태풍이 오면 이만한 나무가 옆에서 엿가락처럼 펴요. 이렇게. 그럴 때 믿음이 없을 때, 태풍이 올 때 산에 올라가시면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살아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참 낮아져요. 죄가 올라올 때 여러분, 제어를 못할 때 태풍 날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어디든 가세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잡념이 다 사라져요. 자, 기도를 가까스로 마치고 내려갈 때였는데 참 놀라워요. 이게 제가 워낙 많이 봤으니까 나무 사이즈까지 다 알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겉보기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굵기의 나무인데
정말 신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였는데 이게 뿌리채 꺾여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두꺼운 나무가 아닌데 건재해요. 그렇구나. 누가 봐도 이 두꺼운 이 나무, 튼튼해 보이는 이 나무가 진짜 나무 같고 뿌리가 깊어 보이잖아요. 아니었어요. 완전 들려 있었고, 여기는 얄쌍한데 어쩜 그렇게 꼿꼿하게 텐션이 있어. 탕 딱 서 있어요. 뿌리가 깊은 거예요.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은혜가 되더만요. 은혜가, 주여 이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뿌리가 깊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거. 겉에서 튼튼해 보여도 달라요. 이 나무는 뿌리가 얕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에서 보기엔 다 리더, 믿음 좋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정말 그래 보여도, 다 같아 보여도 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목사라도, 똑같은 설교하는 목사라도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문제는 다른 영을 받은 목사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의 영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다른 영들이 꼈네. 그래서 교회가 뭉쳐지지를 못하고, 불의 앞에 싸우지를 못하고, 나서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인데, 장로는 장로인데, 성도는 성도인데 같은 영이 아니에요. 이러니 교회의 진짜 무서운 적은 절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압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어요. 보십시오. 이슬람 불교가 우리를 흔들릴 것 같습니까? 천만에. 걔네들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불교 스님들 만나봤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누가 교회를 허무냐? 목사들입니다. 저를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목사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직분자들이 서로 헐뜯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세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 세월이 가도 안 돼요. 항상 뭘 하려고 하면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그게 같은 목사군들이에요. 절대 스들이 저를 방해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겉모습은 카피할 수 있어도 그 영성은 카피가 안 되거든요. 속은 카피가 안 돼요.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왜 이렇게 변화를 강조하냐? 이게 구원의 증거고, 이거 아니면 주의 일을 하질 못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꼭 확인하며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 삶에 흘리고 다니는 열매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게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있죠. 이게 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좀 위험해요.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근데 그 확신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린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틀리면 어떡하실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느낌과 내 어떤 결론으로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서, 그래 난 그래도 구원받은 자겠지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엘살바도르 선교사님, 그 사람 대단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더니 뭐라 그러세요? 버림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한번 정말 하늘의 천운이 따라서 생명이 다시 돌아온 거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였다니까요. 끝나는 거였어요. 그거, 이걸 여러분 그냥 가십거리로 재밌게 듣고 그런 일이 있네 이러고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이 흐려지지 않고 내 눈이 열려서 이 죄인의 실존을 파악해서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를 깨달아 십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를 깨달으면서 저 존재적인 죄인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저 천국은 어떻게든 가야 되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천국을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삶을 보면 알죠. 제가 서울에 감리교회 큰 교회죠, 금난교회라는 곳에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참 제가 이렇구나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일이 없어요. 집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손주볼 되는 저 같은 자에게 연세가 지긋한 장로님이
목양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다리가 풀려서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이러니까 아유 당연히 제가 기도해 드려야죠. 목사님 저 이렇게 살머니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80이 넘어가는데 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서서 해요. 그 어른한테 같이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신부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안 가세요. 전 이런 장로님 처음 봤어요. 정말 그 대형교회 그 많은 일을 하신 그 장로님이 복음 앞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무슨 나이가 60도 아니고 이제 40대 목사 앞에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구원을 받겠다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분명히 한 가지 조건은 넘어갔어요. 가면은 뜯어버렸어요. 이건 뜯은 거예요. 종교인의 가면은 뜯어버렸어요. 적어도 이걸 얼마나 쓰고 다니는지 몰라요. 만나보면 이걸 얼마나 쓰고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니 사역했니 뭐했니 얘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 일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싹 돌아서요. 제가 그런 장로님들 그런 목회자들 많이 만났어요. 뭐 거창해 근데 해봅시다 싹 빠져요. 아, 다 가면이었구나. 다 그냥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 이거 벗겨진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좀 못나 보이면 어때요? 좀 창피하면 어때요? 그냥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가면 돼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전 제가 제일 하기 힘든 게 설교예요. 그만큼 설교가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점점 두려워요. 그렇게. 그리고 점점 자신이 없어요. 이제 아마 이 증상은 날로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실은. 왜? 진짜 만나면 이게 두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거창한 기도도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냥 나 좀 기억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뭐 한 것도 없지만 그냥 그대로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맨날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마가다락방교회 성도님들 참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저러다가 어디 가시는 거 아닌가? 맨날 넋두리를 하거든요. 나는 언제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다. 나는 목사로서 자신이 없다. 나는 설교하기 힘든 사람이다.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다들 표정이 이제 그래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안 해요. 이젠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안 해. 왜냐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게 제 진심인 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린 채로 쓰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왔는데,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단에 섰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목사로 보고 설교를 듣는구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저는 주님께서 정말 놔주시면 빨리 집에 내려가서 사업하고 싶어요. 그냥 생각해 놓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놔줄 것 같진 않으세요. 제가 제 자신을 정말 한번 봤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 앞에서 또 한 번 할 말이 없는, 나는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았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어느 날 교회에 탈북민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보면 막 마음이 떨려요. 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넘어오셨을까.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잘 드리시다가 갑자기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분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저기 서울에 보훈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내가 가겠다. 찍어봤는데 이게 뭐 꽤 멀어요. 거의 2시간 가까워요. 하지만 그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분 입원하셨다니까 얼른 그분에게 갔습니다. 병실에 갔는데 이분이 누워 계시고 링거는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계시는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북한 사투리를 듣는데 제가 그때부터 북한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어요. 제가 종북이 아니고요, 친북이 아니고 그냥 북한에 대해서 한민족이구나,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겠구나, 그 사투리 하나에 그렇게 마음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같은 민족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아마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음성을 딱 듣고 어떻게 오겠냐요, 성도님. 당연히 제가 와야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너무 우시는 거예요. 아유, 성도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근데 계속 멈추질 않으시니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렇대요. 아, 그러세요? 전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이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중국과 북한 국경 사이에서 탈북민들을 다 빼와서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주체사상을 빼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부터 열끝까지 정심껏 가족처럼 섬겨주셨던 한충렬 목사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나가셨는데 행방불명이 됐대요. 그리고 전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이분이 어디 가셨나 했는데 북한 보위부에서 나와서 그분을 잡아가 도끼로 머리를 찍어 순교하셨어요. 이분 장례 치를 때 보니까 베레모를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베레모를. 도끼 자국이 났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살려놓고 당신은 죽었어요. 그러면서 우시는데 저도 이게 말을 못 잊겠더라고요.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가만히 그분을 뵙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 떠날 때가 돼서 성도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걸어 나오는데 이분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꼭 배웅을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링거를 끌고 성도님 나오지 마세요. 그냥 여기 가만히 계세요. 아니래요. 나오겠대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해드린 게 그 한충렬 목사님한테 제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임 목사님한테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신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말려도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나오셔요. 그리고 그 긴 복도를 그냥 이러고 나오시고 저는 얼른 들어가시라 하고 엘리베이터에 얼른 타고 문이 닫히는 데까지 그렇게 손을 흔드세요. 가슴이 먹먹했죠. 그리고 이제 1층으로 내려와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차로 가는데 이상해졌어요. 이게 뭐 영적인 거라 뭐 설명을 드리긴 그렇지만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면서 제 위에서 막 그 감동과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지? 하는데 눈물이 그때부터 제가 이 경험이 딱 3번인 것 같은데 한 번은 뭐 제가 뭐 기회가 되면 간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바켓으로 기름 붓듯이 뭐가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주체 없이 막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뭐 설명이 안 돼요. 걸음을 못 걷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저희 가족이 뭐 말기암인가 보다, 그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다 그런 표정들이에요. 너무 확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요. 눈물을 막 이렇게 쏟고 가니까.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어딨지? 내 차가? 봉고차가 저기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스타렉스 문을 얼른 열어가지고 얼른 타고 문을 딱 닫고 그랬는데 딱 닫는데 확 부어지는 거예요. 핸들을 딱 붙들고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 말이 나와요. 정말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큰 덩어리를 보지 마라. 한 영혼이야. 한 영혼.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아, 큰 덩어리를 보지 마라. 한 영혼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이 한 번에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그건데 뜻이 저한테 어떻게 오냐면 너는
네 교회를 든든하게 크게 세우고 싶었지. 너는 네 이름이 날리는 그 목사가 되고 싶었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내 옆을 잠깐 스쳐가는 그 성도를 위해, 지금처럼 그 성도를 위해 달려가는 일이야. 너는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종이 되어야 된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진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이 교회가 크길 정말 원했구나. 아닌 척했지만 이름이 나고 싶었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옆에 잠깐 스쳐가는 그 영혼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제 옆에 잠깐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 모든 목회가 다 바뀌었습니다. 싹 다 바꿔버렸어요. 한 영혼이다. 그 결단을 내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탁 터졌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사님 이 지역에 예배가 없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나는 교회를 못 가요. 우리 목사님 목회를 관뒀어요. 빗발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국 신방을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자. 주님이 한 영혼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렇게 영적 사각지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자. 정말 그래서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8도를 다녔습니다. 전국을 정말 KTX 타고, 그냥 KTX 내려서 택시 타고 다니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수가정을 정말 섬겼던 것 같아요. 그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 가정과 그 믿음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끈끈한 믿음의 가정, 성도가 계세요. 그게 저에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도 그 가정을 우리 마가야다라 본교에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은혜 주셔서 이 가정 건졌잖아. 이게 저에게 큰 재산이에요. 저는 늘 단에 설 때마다 항상 이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강단 뒤에 숨어서 그럴싸한 설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같이 또 하는 저인 걸 제가 잘 아니, 이 목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목사 흉내내지 않게 해주시고, 옛날 간증 뒤에 숨어서 오늘을 게을리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냥 그렇게 젖어서 또 익숙해져 살아갈까 봐. 산에 그렇게 올라갔지만 사람들은 저를 대단하게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래 다니다 보면 가요. 여러분 식사하시는 거 힘드세요? 그냥 먹잖아요. 수저 들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산기도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너무 익숙해져서 간절함이, 첫날 말씀드렸지만 갈망이 점점 죽더라고요. 오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치고 또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려고 애쓰는 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좀 정리할게요. 벌써 우리 시간이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다음 달이면 벌써 10월이에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뭘 계획하셨는지 모르겠고, 무엇에 손을 대고 일이 얼마나 진행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는 어떤 동기로 이걸 하고 있나? 내가 하는 이 일이 고작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 고작 호산나 십자가밖에 없는 그들에게, 고작 그렇게 변할 그들에 위해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을 그렇게 쓰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딱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고 주님 나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딱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수고했다. 주님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너 수고했다. 주님한테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 말고 주님께 듣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꼭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닌 가면 따위 다 찢어버리고, 죄인이면 죄인인 채로, 도적이면 도적인 채로, 창기면 창기인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우리 정직하게 대면하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면을 좀 뜯어 주십시오. 속 사람은 부패해 가고 영적으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겉은 이렇게 번지르르 합니다. 사역은 또 잘하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주님, 그런데 이러다가 우리 영적으로 죽습니다.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음성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숨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우리 그냥 심판대에 서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날에 우리의 공적을 주님께서 불로 달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불이 닿아도 사라지지 않는 그 정금 같은 신앙을 주셔야겠습니다. 주여, 불이 닿는 순간 건초더미처럼 싹 다 없어져 버리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테스트하러 오실 때 건재하게 살아남는 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오늘 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숨겨놓은 우리의 본성 다 끄집어냅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죄들 다 끊어냅니다. 다 끄집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내 가면들 다 뜯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아름답고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